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서로 좀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좀 아프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빨리 속히 좀 쾌차하시고 또 힘을 얻기를 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한 해를 좀 소망 있게 또 은혜 안에 출발했으면 합니다. 12월 31일이죠.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2024년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2월 우리 12월 24일 날 아까 여러분들 또 교제 가운데도 기도 가운데도 있었지만 예배 후에 가졌던 그 교제의 시간, 우리 파티, 정말 성탄의 기쁨이 그대로 연결되고 연장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가득한 기쁨, 또 재미로 인한 기쁨도 있었겠지만 우리 안에 기쁨 그 자체이신 진정한 참 만족과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이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좀 표정을 좀 이렇게 밝게, 여러분 우리는요 이상하게 좀 이렇게 뭔가 시작은 항상 무거운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예? 이렇게 좀 미소가 이렇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디까지 했죠? 저희 애가 이렇게 가져 나오니까 제가 갑자기 순간 2024년에는요 종종 이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재밌으셨죠? 좋으셨죠? 예, 좀 종종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또 그렇게 가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도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 전후로 계속 묵상했던 그 빌립보서 말씀의 그 주제가 기쁨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마무리 4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냐하면 앞에도 계속해서 기쁨을 선포했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포적인 명령입니다. 명령. 어쩌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잘 아는 것이 새롭게 들리고 더 감동으로 다가오고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건강한 성도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할 때 말은 기뻐하라라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난 그렇게 기쁠 일이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가능성이 높겠죠. 사실은 현대인들은 정말 기쁨을 어디서 찾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을 어디서 찾으세요? 뭘 어떻게 하면 여러분 기쁘세요? 그리고 기쁨의 기한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근데 사실은요 계속 기쁨의 뭔지 아세요? 그렇죠. 그 꽃을 꽂아야 됩니다. 계속 기쁘면요 우린 여기 꽃을 꽂아야 됩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분이 한 번도 평화에 대한 뜻을 안 찾아봤는데 평화에 대한 뜻을 찾아보니까 제 말이 맞더래요. 그러니까 평화는 아무런 갈등과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사전적으로는 그런 일은 전 지구 역사상 또는 인간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있는데 그 속에 마치 폭풍의 눈처럼 평화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명히 기쁜 상황이 여러분 계속 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기쁨은요 어쩌면 아픔과 고통 그 속에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프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것이 더 빛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기쁨이 정말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 우리 늘 그 얘기를 듣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근데 기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주님이 새 생명으로 나를 회복시킨 사람이라면 그 기쁨이 다시 나에게, 내가 기쁨을 묵상할 때 다시 만나게 다가오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심한 감기 몸살에서 회복되고 나니까 뭐가 그렇게 맛있는 줄 아세요? 밥이요, 밥. 그래가지고 어제 쌀 사러 갔습니다. 그 밥알이 그렇게 맛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죠? 되게 아팠다가 겨우 죽으러 막 연명하다가 회복이 딱 되면서 밥을 딱 넣고 밥알을 막 씹을 때 그 밥알의 촉감과 그 식감과 그 단맛과 고소함이, 여러분 웃으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또 그게 무뎌지면 밥 외에 여러 가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냥 양념을 갖다 붓고 뭘 또 MSG를 치고 그러다가 또 한 번 아프고 나면 또 그 밥알 그 한 알갱이의 맛이 다가오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기쁨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 마음의 소리가, 그래 내가 뭐 기쁠 일이 없지만 한번 기뻐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쁨이 자꾸만 무뎌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은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기쁨은요,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학적인 지식이 있고 또 의료계에 계신 분들은 어쩌면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은 사람이 기쁨을 느끼는 것은 호르몬의 작용이라는 거. 예. 사실은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기쁨을 인간이 육체 또는 정신으로 느끼는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기쁨은요, 그냥 실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 위로부터 임하는 강권적인 역사라고 성경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와 가득함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 뭔가에 의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다가와 버린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이.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뭘 얘기했죠? 주 안에서, 엔키리오,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원어로 하면요, 제일 먼저 카이레테라는 말, 그러니까 카이로, 기뻐하라라는 그 동사의 2인칭 복수 능동 현재 명령법으로 먼저 이야기하고, 엔키리오 판토테,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라. 그러니까 영어로 해볼까요? Rejoice in the Lord alway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죠.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묵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기쁨에 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은 기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오늘 사실 이 두 절 가지고 이야기해 볼 텐데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여기서 그냥 보통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뭐 그러면서 얘기하죠. 의와 희락과 평강. 요거 좀 더 들어가 보자고. 오늘 제가 과학 좀 얘기할 겁니다. 과학, 의학 뭐 이런 거 있죠. 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생각보다 과학적이더라고요. 의학적인 말씀이더라고요. 잘 보세요. 이거 띄워놓고요. 여러분 뭐 안에 있는 성령, 예수의 영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뭐죠?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 카이로, 카라. 그러니까 카이로, 기뻐하라는 동사형의 카라, 명사형이 희락, 기쁨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이 뭡니까? 음식이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음식이잖아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를 배부름과 기분 좋음의 상태로 만드는 대표적인 것이, 그렇죠, 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뭘 먹으면 풀린다고요? 뭐 매운 거 먹으면 풀린다 이런 얘기, 뭐 단 걸 먹으면 풀린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왜 뭐 각자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좋아져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마셔가지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고 포만감이 들고 입의 즐거움 그리고 배의 부름. 여러분, 식도락을 즐기게 되죠. 사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느끼는 기쁨을 비롯한 감정, 그런 기분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연구한 게 넘쳐나잖아요. 넘쳐납니다. 근데 그걸 제가 지금 일일이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듣고 보고 만지고 맛보고 이래가지고 뭐가 오죠? 자극이 오잖아요. 그 자극이 감각기관, 그러니까 눈, 귀, 입, 피부. 여러분, 맛도 피부의 자극인 거 아시죠? 혀의 자극. 그러면 그게 뭘로 바뀌죠? 전기적 신호가 생겨서 뭘 자극한다고요? 뇌를 자극하고, 그러면 뭐가 분비되죠? 호르몬이 분비되죠. 그러면서 사람은 뭘 느끼죠?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희노애락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맛없으면 화난다는 사람도 봤는데요, 저는. 맛없는 걸 보고, 근데 저는 맛없는 것 때문에 화난 적은 없습니다. 늘 배고팠기 때문에. 여러분, 배고파 보십시오. 뭐라도 들어오면, 그렇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들 녀석에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너 배고프면 빵 한 조각이 그렇게 달다? 예전에 배고플 때 요 물 한 병에 500원짜리 그 딱딱한 빵, 근데 그 아시죠? 그 왜 바게트 빵은 아니고요. 아이고, 벌써 저는 그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아요. 250원이죠. 정확히는 500리라였으니까. 그 빵 2덩이를 줍니다. 그러면 물 한 병을 사고요. 그럼 1000리라예요. 그걸 겉을 이 하얀 가루가 묻어 있어서 딱 따서 그걸 먹으면서 계속 씹으면 그 단맛이, 저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때 저 너무 배고팠거든요. 너무 힘든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감사하는 게 그 기억이요, 그 맛이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가지고 물 한 모금을 다 마시면 얼마나 그 왜 뱃속으로 너무 상세하죠. 이 배가 쫙 쪽으로 붙어 있다가 그 단맛과 고소함이 쫙 들어가면서 위에 속쓰림이 싹 사라져요. 제가 얼마나 배고팠던지 아시겠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분비되면요, 그때 제 뇌에서는 뭐가 분비될까요? 그 유명한 도파민.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한때는 엔돌핀 하더라면 요즘은 도파민.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보니까 뭐 카테콜아민 계열의 유기화합물이랍니다. 이게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도파민이 분비돼서 기분이 좋아진대요. 여러분, 이 도파민요, 없어도 안 되지만 과도하게 노출되면 뭐가 일어나죠? 중독이 일어납니다. 결국 절대 손대면 안 되는 X약 있죠. 요즘에는 그 단어를 쓰면 뭐 유튜브에서 걸러낸대요. X약까지 손을 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이, 내가 설마 도파민 중독은 아니지라고 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도파민 중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도파민을 얻기 위해 중독되는 대상 다양하답니다. 도파민과 함께 언급되는 그 중독, 휴대전화도 있고요, 게임도 있고요, 쇼핑도 있고요, 설탕도 있고요, 탄수화물도 있고, 음주. 그 사람이 그러니까 도파민을 더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대요. 심지어 여러분, 음악,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도파민이 엄청나게 분비된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뭐 캐나다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맥길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대학이 있대요. 거기 연구팀이
Nature Neuroscience지에 발표한 내용이랍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래. 음악만 들어도 그 도파민이 막 분비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를 비롯한 현대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뇌에서 분비되는 그 도파민이라는 고급 화학 물질에 중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뭘까요? 그 고급 도파민을 분비시켜주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알죠. 제가 방금 앞에 쭉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입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것들은 뭐가 있어야 되죠? 물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진짜 참만족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느끼는 그 기쁨과 참 능력은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라고 여러분 2000년 전에 벌써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이 내 삶에 기쁠 일이, 도파민 분배될 일이 내 삶에 없어도 우리는 기뻐해야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자기도 모르게 중독된 도파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에 절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내 삶에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것들을 통해 즐거움과 기쁨, 쾌락을, 희락을 얻으려고 좀 더 하며 달려가는 나를 멈춰 세울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뭐 도파민 중독에서 헤어나려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걸 저 멀리 치워 놓으라고. 적어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30분에서 1시간은 이걸 보지 말라. 자기 전에도 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뭐 미디어 금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그 뇌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극되어서 나오는 그런 호르몬들을 좀 절제하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맛있는 걸, 여러분, 도파민이 5 나오다가 4 나오면요, 5를 얻기 위해서 더를 추구한다니까요. 혹시 왜 그 X약, 뭐 얘기해도 되겠죠. 뭐 누가 제 그 설교 들으면서 그 마약 있잖아요. 그 약. 그게 왜 위험하냐면요, 사실은 정상적으로 도파민이 분비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노력을 한 다음에 뭔가를 딱 성취하면 정상적인 도파민이 분비된대요. 근데 그놈의 그 약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딱 맞는 순간 사람이 정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도파민의 수치가, 최고 수치가 100이라면 100, 그거의 1000배가 나온대요. 살을 찢는 고통을 느끼다가 그걸 딱 하는 순간 어머니 품에 따뜻하게 안긴 것 같아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아니, 그래서 그 약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막 그 약 무슨 약 장사하는 것 같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채워진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 기쁨을 얻는 것, 호르몬 분비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실존적으로 오심으로 그 기쁨을 찾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지금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 상황일까요? 여러분, 빌립보서가 대표적인 무슨 서신이죠?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감옥을요, 오늘날의 감옥과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무엇을 상상하시건 최악입니다. 물론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요, 건강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안질인지 간질인지 알 수 없지만 평생 지병으로 고생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또 뭐죠? 얼마나 많이 핍박받았습니까? 40의 감한매를 몇 번 받아, 한 번 감한매를 몇 번을 맞았습니까? 돌에 맞아서 거의 죽다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다가 산 사람의 몸 상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채찍질을 39번씩 4번을 당해 보십시오. 몸 상태, 근육이 다 뜯겨져 나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손, 팔 이런 게 여러분 근육이 뜯겨져 나갔다가 다시 회복되면 근육이 쪼그라듭니다. 그러니까 팔이 펴지지가 않을 겁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고, 그러면 그의 삶에서는요, 뭐가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도파민은 기분 좋게 하는 거죠.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는 호르몬이 코르티졸이라는 거라네요. 맞습니까? 뭐 그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파민은커녕 인생 전체가 코르티졸이 분비되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뭐라고 얘기하죠? 기뻐하래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뻐하래요. 예수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맙시다. 물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하면 기분도 좋고요. 뭐 기쁘겠죠. 근데 사실은 기분 좋은 것과 기쁨은요, 적어도 우리라면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기분 좋은 거랑 그 도파민 분비돼서 기분 좋은 거랑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은요, 사실 다른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기분 좋은 게 기쁨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즐기는 것들로 기분 좋고 좀 기쁜 걸 찾기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습니까?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자, 새 옷을 샀습니다. 얼마나 가시던가요? 자, 새 차를 샀습니다. 얼마나 가시던가요? 새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얼마나 그게 가시던가요? 제가 정확하게 구별해 드릴까요? 투자한 돈만큼. 그죠? 내가 1,000불 투자했으면요, 한 열흘 갈까요? 10,000불 투자했으면요, 한 달 갑니까? 정말 만족이 되던가요? 여러분, 우리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호르몬 분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감옥과 핍박, 순교 직전이라는 그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선포하는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똑같이 살지 못할지라도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게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참 한 번씩 부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적어도 그런 부러움이라도 좀 가지고 살아보자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이 역설적인 삶, 한낱 땅의 그 비천한 기쁨, 인간의 감정으로 느끼는 기쁨, 그 너머에 있는 실존적인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찾고 누리기 위해 발버둥 치고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삶을 살 때 어느 순간인가 진짜 주님이 나의 참 기쁨으로 내 속에서 가득하게 자리 잡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을 찾을 줄 알고 그 찾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내 삶을 십자가에 붙들어 매고 멈추고 돌이키고 그만하고 끊어내고, 그게 더 멋진 삶 아닐까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싶은 데까지 달리고 갈 때까지 가보는 삶이 아니라, 옛날에 젊은 애들이 그 한국에 그런 갈 때까지 그 있잖아요. 이렇게 그 가수 있잖아요. 뭐 스타일 부른 사람.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보자. 어이구야. 저는 저희 애들이 그 스타일의 말춤 추기 직전에 가사가 뭡니까?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보자.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갔다가 어쩌려고요?
여러분, 갈 때까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요,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여러분과 나눠도 되겠다는 확신이 든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성탄절 주일 예배 때 나눴던 그 말씀 때문이죠. 우리 설교하고 같이 찬양했던 게 뭐죠?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여러분, 우리 그 찬양 부를 때 거기에다 많이 바꿔서 불렀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은혜. 그럼 여기다가 뭘 넣어보겠습니까?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여러분, 우리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뭔가 다른 거 아닙니까?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우리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이, 아니, 신나고 잘 되고 많이 벌고 누리고 먹고 마시면 다 기쁘죠. 그 차이가 뭐가 있냐고요.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기쁨이 나 안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난주에 그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때문에 눈을 감고 고백하시고 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도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오늘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눈 겁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살펴본 빌립보서 4장 4절과 로마서 14장 17절을 우리 이렇게 함께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이 초월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먹고 마심으로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을 아는 기쁨이 아니라 모르는 기쁨이요. 세상이 모르는 기쁨. 여러분, 그것부터 채워지셔야 돼요. 그것부터 채워지셔야 더가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부터 채워지셔야, 아니 그렇다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맙시다,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팠다가 건강해서 회복됐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끔은요 독감 말고 가끔은 감기는 좀 앓으셔도 된답니다. 그게 한 번씩 좀 내가 이제 사람 몸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좀 푹 쉬었다가 깨어나면 몸이 회복이 된답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약을 주셔가지고 그 약을 그러니까 먹었는데 그게 몸에 있는 나쁜 균들을 싹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입맛이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 나쁜 균은 다 죽고 새 것이 돌아오르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밥알 맛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그 우리를 또 그렇게 풍요롭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야만 여러분 절제와 자제가 생깁니다. 그건 저는 진짜 신기하게 제 몸을 통해서 느낍니다. 이상하게 몸이 안 좋아지기 전에는요, 자꾸만 더 막 뭐 맛있는 거 없냐 그러고 막 이런 걸 찾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점이 돼서 한번 아프고 나면요, 진짜 그 밥알 하나에도 물 한 모금도요, 물맛이 달라요. 물맛이. 그런 민감함과 세밀함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뇌에서 코르티졸이 분비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상황과 환경의 변화, 그렇게 해서 자꾸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고, 또 그래서 내 도파민을 좀 분비되도록 막 나도 모르게 그러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또 묵상합시다.
예수님을 찾읍시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시며 우리의 실존적인 그 기쁨, 나에게 오셔서 충만히 임하시는, 내 온 영혼과 내 육체를 장악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에 여러분들 젖어드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찬송이 제 속에 계속 마음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이 찬송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송을 드리면서 참 여러분과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서 기쁨을 찾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는 진짜 변화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참 기쁨의 통로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요, 이런 궁금증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어떤 궁금증인지 아세요? 예수가 그렇게 좋은가? 예수가 저렇게 좋은가? 여러분, 그래야 전도도 되는 거고요, 내 가족에게 변화도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할 때, 하나님, 주님 외에는 나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진심으로 고백드리며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항상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나 주께 왔으니, 나 주 우리의 참복이신 예수님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길고 슬플 때 늘게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항상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기쁠 일이 없으셨습니까? 오래 인생을 살다 보니
그 작은 일에 기뻐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그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요, 호르몬이 분비돼서 기쁜 것을 기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죠. 그래서 얼마나 말씀이 좋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즐기는 것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쁨이래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도 바울이 너무 신기한 사람 아닙니까? 의학적인 지식도 없었는데, 상식도 없었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 있다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기쁨이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죽어가는, 점점 나이 들어가는, 이제 세포 분열이 점점 일어나지 않아 주름도 늘어가고 모든 기능이 떨어져가 어쩌면 이 땅의 삶은 곧 마감할지 모르는 그런 존재지만,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셔서 참 기쁨을 주셔서 그 초월하는 호르몬 분비 따위로 느끼는 기분 좋고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기쁨을 이미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고, 그걸 지금 맛보라고, 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2024년에 이 기도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요, 마음으로 품고 주님께 먼저 아뢰읍시다. 여러분,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한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약속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염려하고 걱정,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평강 주시고요, 기쁨을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거 붙잡고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의 소망 아뢰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도 불안도 다 어디서요? 호르몬 분비랍니다. 거기에 사탄이 또 부축이죠.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 내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2024년 안에, 아니 남은 인생을 기뻐하며 기쁨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많은 기도 제목이 나에게 염려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불안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걱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일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먼저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쁨과 평안과 확신을 주님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내 안에 기쁨으로 자리 잡으신 그 주님 때문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힘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기도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그 놀라운 마음, 하나님 마음의 은혜의 마음을 주님 허락하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것이 주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향한, 가족을 향한 간절함, 그 부모님의 기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의 기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길을 열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치도록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신 주님, 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 그 자체이신 예수님 붙잡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2024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힘있게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실 주의 귀한 자녀들, 그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